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어느는 세례요한 어느는 엘리야 어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시작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더보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3월 3일 비전 설교를 선포하고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또 성도들의 수고와 탐구와 그리고 헌신과 결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감사와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앉아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보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말씀이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나는 한 성경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예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연약했죠. 다윗도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더보든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 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합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그렇다면 이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더보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진을 두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어렵게 사진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저 그림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제가 아이를 다스리는 것. 그래요. 야.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네. 혹시 우리 어른들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가운데서 저 그림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자 성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자 성어. 네. 사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객관자가 상팔자다. 네. 바로 주객전도라는 말입니다. 주객전도 어떤 말이죠?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보면 내 교회를 세우니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 마이 철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회다. 나의 교회다. 본문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 BC 63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로마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12년 동안이나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도시로 만든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송이술로를 가면 꼭 빼놓지 않고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엔 로마 군대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권력, 힘의 중심지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지역은 명예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왕을 우상처럼 모시는, 왕을 신처럼 모시는 그런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꼭 그런 지역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은 복음 전도자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전도행 가운데서 2차, 3차 전도행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지역인 우상과 물질과 사람과 명예와 힘의 중심지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은 복음을 알았던 지역이고 이 지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선포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의 주인이 로마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인이 물질로, 사람으로, 우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그 지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이 지역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희는 주인이 누구이냐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묻고 있는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의 주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물질이 목사가 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다. 어떤 사람은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헌신과 그런 사람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기는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마이 철치라고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면 그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 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더보듬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교회, 우리 교회, 내가 땀 흘린 교회, 내가 수고한 교회, 내가 수고해서 세워진 교회, 송 목사가 잘해서 세워진 교회, 그런 생각이 일이라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더라고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한 지체가 이제 교회를 땀 흘리며 수고하고 세워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당 이제 딱 설립 예배 드리고 딱 이제 인테리어 끝나면, 이거 딱 끝나면 저는 잠수 타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사람의 수고가 이 교회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걱정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운해요. 칭찬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땀 흘렸는데,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격려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구나.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으로 또 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 우리 주인의식은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의식을 갖잖아요. 그러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인의식을 갖잖아요. 그러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청직으로서, 종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전 설교했을 때 했던 찬양 있죠. 제가 이제 이 교회당을 세워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마음이 공부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기쁠 때, 또 모든 순간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더 거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뭐라고 외치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더보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더보듬 교회가 될까?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르니,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교회를 세우는 귀한 반석이 되었고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더보듬 교회가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로 또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첫 예배, 입당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지난주에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교회 가스 공사가 잠시 미뤄져서 식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잔칫날이잖아요. 축복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좋은 날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 교회 식구들 조금이라도 축복의 잔치의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방에 가스가 안 되면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방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집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조금 고생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맛이 없어도 괜찮고 식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러한 고백들 위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아름다운 더 거듭 교회를 이제 앞으로 세워져 나가겠습니까? 이번 교회가 세워지면서 몇 분의 성도님이 저한테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 저한테는 절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 마음 다 아니까 더 연약한 사람, 더 부족한 사람, 더 돌봄이 필요한 사람,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런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진짜 신경 쓰세요. 저는 절대로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렇게 저를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더 연약하고 돌봄 필요한 지체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고백, 그런 고백으로 우리 더보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위에 우리 더보듬 교회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이 공동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겠어요. 얼마나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는 것, 많은 것, 완벽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남지 말고 내 한 사람이 쓰레기 하나 줍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 한 번에 참석하는 것, 그런 한 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섬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목사님, 저 이런 신앙의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때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때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보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우리 모두에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천국의 소망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연약해 연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들한테 속삭이죠. 야, 너가 천국 간다고? 너가 섬긴다고? 너가 그 일을 감당한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단 한 가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정죄와 참소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 당신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부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가 무슨 그 교회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지만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는 이 정죄의 참소에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패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을 때 바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더버든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을 것 같았고,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더버든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더버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더버든 교회, 그렇게 적용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자신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자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모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석, 즉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의식, 지체의식, 가족의식을 가지고 성도의 연약함을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하고 더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공동체에 힘입어서 이 지역과 도시와 이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보듬을 줄로 믿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고백 위에, 이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만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